오늘부터는 우리가 3일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라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정도는 다 어렵지 않게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잔유인가요?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찬양 중에도 이 아이들이 9가지 열매를 잘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찬양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찬양 곡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9가지 열매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정말로 맺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암송하면서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안에 분노와 시기 그리고 다툼 이러한 것들이 더 나타나고 반복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과 성령의 열매를 서로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을 때가 있죠.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좋지만 그게 없다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크게 문제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마치 열매는 우리가 맺기 위해서 그냥 선택 사항인 것처럼 여기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물론 성경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이것은 변함없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중요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명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는 무엇이 맺히는 것이죠? 사과가 맺히고 감나무에는 감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고 감나무에 감이 맺히는 이유는 그 나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반대로 생각해서 열매가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열매가 나무가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 생명력 있는 나무가 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나무의 열매가 맺히듯이 성령께서 거하는 그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서신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지금 이 서신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 파송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파송되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파송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마을에서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겠죠. 구약에 있는 말씀조차도 잘 몰랐을 것이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이방인인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그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며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의 반응에서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간직한 채 또 다른 곳으로 떠나서 또 다른 곳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라디아 지역을 잠시 떠났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 또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것은 바울이 말한 바와는 달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만약 이방인들이 정말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무언가 더해져야 된다, 플러스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인간의 공로가 더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말에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려갑니까? 바울에게 들려졌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신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자신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소식에 굉장히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다급한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에 서신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서두에 막 감사 인사를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갈라디아 이 서신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강조한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지금 이제 갈라디아 그 서신 앞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이유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설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걸 충분히 이야기한 후에 이제 뒤에 후반부에 와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받은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복음은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참된 그 구원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부터 바울은 지금 이제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육체와 성령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앞에 보면 19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깊이 좀 들여다보면 이것은 대부분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죄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육체의 일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러한 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만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결국에는 이 관계들이 다 파괴되는 것이죠. 시기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열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도 함께할 수 없고 주변의 이웃들과 사람들과도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삶은 다른 것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이 육체가 분쟁과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낸다면 성령님께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세우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함께 다룰 것은 오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복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들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성령의 9가지 이제 열매라고 이제 흔히 표현하다 보니까 이 9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다른 열매를 안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9개 열매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이 9가지가 다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바울은 이것을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앞에는 분명히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일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뒤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에서는 다양한 죄의 행위들이 나타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9가지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서로 분리된 성품들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빚어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쁨도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가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3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그렇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종노릇하라 라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했고 이 자유는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했죠.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정말로 희생적이고 아무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분쟁과 시기와 분냄을 만들어내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사랑을 맺게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사랑을 맺을 수 없죠. 어떻게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랑을 펼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이 공동체를 세우기도 합니다. 무너져가는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가득 넘치면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다시금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맺으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잘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기쁨인 것이죠. 여기서 희락은 그저 기분이 좋은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어떨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과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기도 하고 또 기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대부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일이 잘 되면 기쁘고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쁘지 않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기쁘지만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쁨은 이러한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님께서 주시는 희락은 이런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위협이 있는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어떠한 그 기쁨은 그러한 상황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사함 받는 기쁨을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알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그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날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도 이러한 기쁨의 삶이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였죠. 분명 아픔의 힘듦의 자리, 정말 예수님도 지기가 너무나도 두려웠던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함으로 그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희락은 웃음이 그냥 많고 우리가 행복한 그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러한 기쁨이 넘치십니까?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기쁨,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기쁨,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 사람과의 화평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분쟁을 낳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일인데,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것과는 반대로 화평을 맺게 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나를 더욱더 내세우고 주장하게 만들지만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상대방을 이해하게 만들어 줍니다. 육체의 일은 갈등을 계속해서 키워가지만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우리로 하여금 화해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앞에 사랑과 희락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은 또한 이 화평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갈라진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맺으시는 이 화평의 열매는 결국에는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돌아보실 때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있는 자리마다 매번 갈등과 분쟁과 어떤 그러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 가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뻐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요, 예수님처럼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처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사랑, 모든 기쁨, 모든 화평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 닮기를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루,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예수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안에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열매가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냐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육체의 일들이 육체의 행위들이 안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요. 내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드러나는 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에게 주신 강남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남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더욱더 헌신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힘을 다하며 우리가 더욱더 함께 한마음 되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강남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아가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방향에 따라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믿음의 세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부흥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자라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왕에 따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가 자라듯 지혜가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며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아버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믿음의 세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눈물로 기도를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도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과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 위해 삶의 풍성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처럼 세상의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